혼돈의 시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혼돈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진실이 왜곡되며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진영 안에 갇혀갑니다. 정치는 분열을 조장하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경랑 속에서 교회마저 특정 진영과 이념에 휘둘리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과 신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2.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의 의의. 첫째,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신앙의 확장입니다. 시편 제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고 하며, 전 영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정치도 참여 대상이라 합니다. 따라서 정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므로 기독교인은 국가와 정치 질서를 무시할 수 없으며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잠언 31장 8에서 9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난당하는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은 사회적 불의와 지도자의 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선지자적 역할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사회 안에 실현하려는 노력이 성경적 정치 참여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구조적 악에 대한 저항과 대안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과 약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기독교인은 정치 영역에서도 부패를 막고 길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인은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공적 책임을 다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도덕적 영향력과 윤리적 모범은 정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행사의 장이 되도록 부패를 막고 길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추방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삶 자체가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제도적 불의에 맞선 공적 삶이었습니다. 존 하워드 우더, 월터 브루그만 등도 공적 교회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신앙의 영역에서 추방된 공공성을 회복하여 복음이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 삶에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빛은 감춰지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만 교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공공정책과 사회 윤리에도 뿌리내려야 합니다. 요약하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1. 신앙의 확장입니다. 2.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3. 정치 영역에서 부패를 막고 길을 밝히는 소금과 빛입니다. 4. 신앙의 영역에서 추방된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3.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의 방법. 혼돈의 시대의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의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기독교인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의 시민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정부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세우신 도구입니다. 우리는 선거에 참여하고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며 공공정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부합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특정 이념이나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예언자적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아모스처럼 예레미야처럼 기독교인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합니다. 불의한 법과 제도, 거짓과 폭력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하며 정당의 논리가 아닌 복음의 빛 아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종속되기보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양심으로 서야 합니다. 셋째,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선을 위해 참여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정치적 영역에도 유효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약자 보호, 공정한 정책, 정의로운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넷째,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고 정치적 결정 앞에서도 기도하며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나라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참된 정치 참여는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요약하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방법은 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예언자적 참여를 해야 합니다. 3. 모두를 위한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 참여합니다. 4.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참여합니다. 4.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의 한계.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신앙의 확장이고 공의를 회복하는 통로이며 거룩한 의무이지만 분명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가 복음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보면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는 정치에 종속되거나 정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거나 정치가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면 교회는 본질을 잃고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둘째, 교회는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예속되면 안 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라도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원리처럼 본질 아닌 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는 특정 정당의 시녀가 되어선 안 되며 복음의 빛 아래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념에도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특정 정당 지지나 정치 이념에 공식적으로 결합하면 복음의 보편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셋째, 교회는 응당 권력 추구의 유혹을 떨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울의 타락과 히스기야 등의 권력 남용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는 세상 권력에 편승하기보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며 정치 참여는 권력 추구가 아닌 거룩한 다름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담거나 모방하려 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대안적 삶을 구현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의 공적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는 개인 신앙인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되 교회 차원의 참여는 공공성과 중립성, 복음 중심의 사명이 분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언자적 참여는 필요하지만 교회의 공식 입장은 분별과 절제가 요구됩니다. 특정 정당 지지, 선거 개입, 당파적 설교는 교회의 공공성과 복음의 순수성을 해칩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는 정치에 대해 말해야 하지만 정치 속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정치적 열정이 복음의 본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정치적 구호로 바꾸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를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정당이나 이념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정치 참여는 칼 바르트의 견해처럼 교회가 직접적인 정치 권력 행사나 특정 세력과 결탁이 아닌 익명의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정체성에 훼손 없이 복음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며 시대적 불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예언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약하면 일정치가 복음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예속되면 안 됩니다. 삶 자체 권력 추구의 유혹을 떨쳐야 합니다. 4. 공적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5.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6. 정치적 익명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혼돈의 시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결론. 이 시대는 빛을 잃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교회, 혐오와 배제로 일그러진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려는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 참여는 언제나 겸손하고 절제되며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되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